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을 평가하죠. 아, 저 사람은 어때?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남에 대해서 평가를 참 잘합니다.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자, 우리가 이제 남을 평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한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를 평가한다. 그걸 좀 잘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데서 인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 사람은 인격이 참 높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인품이 참 좋아, 인품이 높은 인품을 갖고 계셔.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인격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인격은 어떨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감찬 장군 아세요? 네. 저 서울 낙성대에서 태어났죠. 강감찬 장군.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가 외국과 싸워서 크게 전쟁에서 이긴 게 3번, 3대 대첩이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나요? 네? 노량대첩, 한산대첩,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살수대첩이 있죠. 고구려 때 누굽니까? 을지문덕 장군 기억나시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양제, 수나라가 중국을 이제 통일하면서 한국을 이제 고구려가 강성하니까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35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잘 안 돼요. 쉽게 못 이겨요. 그때 우리나라 대장군이 누구냐?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그 수나라에서 온 30만 대군을 거의 살수, 청천강 그쪽에서 몰살을 시키다시피 해서 살아 돌아간 숫자가 한 4, 5천 명 밖에 안 된다. 그래서 큰 대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첩은 귀주 대첩이에요. 귀주 대첩은 언제냐? 고려 시대입니다. 1919년, 지금부터 1004년 전이네요. 이때 고려의 대장군이 누구였냐?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고려가 있고 그 위에 거란족이 있어요. 거란도 왕국이 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란족들이, 거란의 성종이라는 임금이 우리와 송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셈이 됐거든요. 이 거란은 중국을 침범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뒤에서 칠까봐,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먼저 고려를 복속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강감찬 장군이 아주 싹 해가지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귀주 대첩입니다. 귀주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평안북도 구성시인가 그래요.
거기에서 강감찬 장군이 아주 거란족을 물리쳐서 그게 두 번째 대첩. 세 번째 대첩은 잘 아시는 우리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죠. 뭐 싸우는 족족 이겼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인가 되죠. 6.25 때 아주 제일 잘 싸운 군대가 어디냐? 이디오피아 군대였습니다. 이디오피아 군대는 253전 253승. 참 대단한 그 전적이었어요. 그때 이디오피아 셀라시의 황제가 근위병을 파견시키는 한국으로 보내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포로가 한 명도 없었던 게 이디오피아입니다. 왜? 죽기까지 싸웠기 때문에 포로가 없었어요. 대단한 또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만 그 3대 대첩,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대첩 중에서 귀주대첩을 이겼던 강감찬 장군이 이제 1919년 3월 달에 이렇게 개선합니다. 개선. 그때 고려 왕이 현종이었어요. 이 현종 왕이 몸소 마주 올라가서 얼싸안고 강감찬 장군을 얼싸안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에 돌아와서 누구니까 조정 중심들하고 같이 강감찬 장군을 환영을 크게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도 마시고 대감들도 마시고 강감찬 장군도 마시고 주궁이 이제 좀 올라왔을 때 강감찬 장군이 뭘 골똘히 생각하다가 왕한테 가서 저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요. 나오면서 그 시중들던 내시를 살짝 눈짓으로 따라와 하는 눈짓으로 그 내시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감찬 장군이 내시 보고 이보게 내가 밥을 먹으려고 밥뚜껑을 열었더니 밥그릇이 비어있어. 밥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경방 중에 자네들이 실수했나봐. 너 어쩌고 저쩌고가 내시는 큰일 났죠. 그냥 뿔 엎드려가지고 바들바들 떨어요. 왜? 이게 지금 무슨 잔치예요? 강감찬 장군이 주빈이죠. 그 주빈을 모시는 연회인데 강감찬 장군 주빈의 밥그릇이 빈 밥그릇이다. 이야, 이건 그냥 이거죠. 그래서 버들버들 떨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이 사실을 알면 성질 급하신 그 임금께서 아시게 되면 무사하지 못할 거네. 그러니 내가 상감한테 소변 보고 온다고 얘기하고 잠깐 나왔으니까 내가 들어가거든. 자네가 내 옆으로 와서 진지가 식은 것 같으니까 새로 바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바꿔놓으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이 내신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시가 밥을 새로 가져오고 잔치가 다 끝났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만 알고 내시만 알고 됐는데, 그래서 내시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 얘기가 임금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현종이, 야, 역시 강감찬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서도 다른 그
불쌍한 내시들 몸을 쳐도 그만인데 그걸 다 배려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했구나. 이래서 만인의 귀감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안감찬 장군은 개선 장군이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를 살린 대단한 장군인데 그 장군한테 실수를 했는데도 그 장군은 그 나약한 내식을 생각해서 그 입장에서 해결을 했다. 배려심이죠. 안감찬 장군의 인격이 이렇게 뛰어났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배려. 불쌍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감찬 장군은 인격이 높은 거예요. 인품이 훌륭하신 거예요. 남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급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식들이 이게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빈 그릇을 갖다나? 그러고서 고통을 찾겠죠. 예, 어떻게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려심이 크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아주 배려심이 높으신 분. 앞으로는 안감찬 장군보다도 더 높은 배려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소망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돌아갔고 애들은 다 유학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권사님이 이렇게 허송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호스피스 아시죠? 네. 저는 제 아주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갔는데요. 그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 며칠 있다가 이제 세상 떠나서 지금도 가끔 그 친구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러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대개 3개월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병 교육을 받고 시험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편식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난 환자가 80대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섬기죠. 복귀를 합니다. 밥을 딱 먹여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온갖 구조를 다 해드려요. 그러다가 이분을 좀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위안을 줘서 구원을 받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거 하잖아요.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때때로 이제 찬송을 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죠. 지금까지 뛰어나가는 거 다 이해한 거예요.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또 재밌는 분인가인지 대답이 그럽시다 까짓거 한 번 과부면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과부지 뭐.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잘 섬겼어요. 또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 지금은 이제 부인이죠. 부인은 손을 잡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서 당신 같은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간병인한테 천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당신처럼 마음 씻고 오는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고맙습니다. 우선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권사님 통장으로 29억 원이 이체가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거를 누구를 줄까 하고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이 간병인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29억이 3개월 만에 왔어요. 진심으로 봉사하고 친절했던 결과가 3개월 만에 29억 원이 이렇게 왔어요. 부럽죠? 기회 있으면 나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받으시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씀이 나는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애들도 낳아봤고 다 잘 살았지만 지난 3개월처럼 살아보지 못했다면 그 인생을 헛살은 것 같다. 헛살은 것으로 생각됐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3개월이 보람있고 나한테는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다. 봉사를 하면서 그 힘들잖아요. 운신을 못하는 사람을 케어해주는 돌봐주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거기서 봉사하면서 기쁘고 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섬기고 친절하고 한 것이 그런 인격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인격이 참 좋잖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지대가 많죠. 이제 사막지대에 이렇게 멜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사람이 낡은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허술한 옷을 입은 노인네가 가고 계신 거예요. 차를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태워드릴까요?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고맙네. 내가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태워다 주십니다. 그 낡은 트럭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이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할아버지가 내릴 때 이 젊은이가 25센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거 교통비에 걷대 쓰세요. 이러고 이제 25센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유 고맙네 친절한 장모님만 명함 하나 주시게나. 그러면 내가 이 은혜는 꼭 갚겠네. 그러면서 내리면서 얘기하기는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네. 이러고 내려요. 하워드 휴즈.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이 청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갔는데 기억을 안 하는 거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계속 특별됐어요.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그랬었어요. 그 하워드 휴즈입니다. 이 멜빈다 마라는 청년이 태워졌던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였어요. 유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 뭐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하는데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에게 재산의 16분의 1을 주었다. 그것을 증의한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가족들도 뭐 지인들도 멜빈 다마를 몰라요. 그럴 수밖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유언장 뒷면에 멜빈 다마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자기가 만난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친절한 젊은이였다. 이렇게 있었어요. 16분의 1 자그마치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2천억 원. 2천억 원 있으세요? 저는 얼마만큼인지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배려하면 몇 배로 큰 것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 얘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쨌거나 친절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친절하면 그것은 돌아온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재산이 많더라도 죽는다. 그렇죠?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죽기 전에 한 말은 nothing, nothing, nothing 이것만 했어요. nothing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부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명예가 굉장히 높고 권력도 있고 다 있지만 죽을 때 보니까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미녀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휴즈는 죽으면서 nothing, nothing, nothing 이러고서 죽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 것이 크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친절, 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하는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보상을 받아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과 만족 그리고 마음속의 기쁨 이런 걸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손주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노인 대학을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